내 입술로가 분명해야 돼. 그게 메인이야. 알겠지? 내 입술로 우리 할렐루야 한 다음에 나가 한번 해보자. 준비. 내 입술로 크게. 그래서 점점 커지면 선생님이 소리를 좀 올려볼게. 선생님이 지금 작게 불렀어요. 한 번 더 해보자. 내 입술로 크게. 준비. 내 입술로 하나, 둘, 셋. 선생님이 고쳐줄게. 뭐냐?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할렐루야 둘셋넷 이렇게 했는데 내 입술로가 분명해야 돼. 그게 메인이야. 알겠지? 내 입술로 우리 할렐루야 한 다음에 나가 한번 해보자. 준비. 내 입술로 크게. 그래서 점점 커지면 선생님이 소리를 좀 올려볼게. 선생님이 지금 작게 불렀어요. 한 번 더 해보자. 내 입술로 크게. 준비. 내 입술로 하나, 둘, 셋. 선생님이 고쳐줄게. 뭐냐?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할렐루야 둘셋넷 이렇게 했는데 할렐루야 잠깐 끊으면 안 돼. 조금 길게 해줘. 자, 그러면 많이 좋아졌는데
한번 다 같이. 아까 이게 막 흔들거렸잖아요. 이걸 너무 풀면 안 돼. 이걸 조여야 돼. 이걸 조이면 돼. 너무 막 다른 거 막 풀면 안 돼. 아이고, 정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리 어서 오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에 집중합시다. 묵상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열리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성심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7장입니다. 김세현님 이제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경배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시서 저희들을 사랑하며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한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주님들이 원합니다. 사랑부 예배가 청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전부의 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화목한 사람 청년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건강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전하실 때에 잘 듣고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세례 교육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좀 들어주세요. 우리 지영 형제님.
양반. 아둥바둥. 양아치였어. 저는 모르겠어요. 길바닥에 떨어진 새? 저는 집을 잃어버린 어린아이. 줄이 끊어진 연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뿌리 없이 흔들리는 그 연약한 존재였다. 나는 철저히 혼자. 그 어려움의 순간에는 결국은 저 혼자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목표도 뜻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딱히 소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온 것 같아요. 집을 찾으는 거. 땅바닥에 떨어진 새를 하나님의 큰 손이 이렇게 담아서 호흡을 넣으셨어요. 좀 쥐 같은 데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난 주님이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늘 그냥 평안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오늘부터 우리를 그전에 썸만 타다가 이제는 우리 사귈까? 약간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이거 밖에서 막 놀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깨끗하게 손을 씻겨주고 얼굴을 꾸룩꾸룩 씻겨주고, 그리고 제가 저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죄를 묻히고 더러움을 묻힐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제 손도 씻겨주시고 제 얼굴도 닦아주시고 저를 위해서 차려주신 그 따뜻한 만찬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없이 그냥 주시는.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따뜻한데 그냥 한번 믿어보시라고. 진짜 피하지 않는다. 당장 받으세요. 당장 봤어요. 네. 어차피 받게 될 거니까 지금 받아. 반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계속 저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정말 축복된 시간이 꼭 있기를 저는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멍때지 마시고 세례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자리고 나도 나도 주의 복을 나처럼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는 자격이 있나? 세례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존재만 우선. 할렐루야. 저는 이 세례 영상, 세례 받기 전의 모습과 받고 난 뒤의 모습, 또 받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원래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지만 세례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세례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육이다 보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 잘할 수 있어요? 네. 아멘? 아멘. 저에게는 조금 전에 시간교회에 있었고 세례된 중인데 말 어렵게 하면은 믿지 않는 장로 저것처럼 지구자라고 그리고 게다가 영원히 힘들어간 하나님이 그러다고 지구자를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못하더라고. 그래서 결정을 안 합니다. 가장 불안한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이 들었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승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직접 하신 이제 성례 중에는 우리 천주교 아시죠? 천주교에는 7대 성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를 교회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세례는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받으셨어요. 자, 우리 세례, 우리 저번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물긴 두개 위해서. 영진 형제님, 예수님 세례야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 같이 내려앉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부 청년들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과거에는 우리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과거에는 뭐라고요?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 밑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언약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세례와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성찬의 기원이고 성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 만찬은 뭐예요? 만찬 반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자, 그러면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살과 피를 마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례전에 사용되는 물과 떡과 포도즙은 실제로 물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빵도 물질이고 포도주도 물질이죠.
그런데 그 상징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자,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과거에는 제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관계를 가지고 그와 같은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구속.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와 살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세례와 성만찬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새로운 삶의 스타트, 첫 출발. 우리가 오래 달리게 하려면 스타트 있어야 되죠. 우리 세례와 성만찬의 관계는 장거리 선수와 똑같아요. 첫 스타트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자, 삶의 시작의 첫 스타트를 세례라고 한다면 성만찬은 뭐냐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기독인의 삶을 계속 우리 장거리 천국까지 달려야 되는데 중간에 수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데 실제로 성만찬은요 초대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만찬을 매주일 하면서 주님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람에서 성만찬 솔직히 하고 싶은 데가 많았어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세례는 뭐냐면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 삶의 기초예요. 자, 뒤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성만찬은 기독교인의 삶이 성장하고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자신의 남은 삶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아까 영상 봤죠? 그 군인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세례받기 전의 모습 뭐 했어요? 양아치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양아치가 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남은 삶을 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 이 세례의 스타트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또 성만찬은 신자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의 자신의 정체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목적이 없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정말 아마도 목사님이 저 가끔 생각해요. 정체성을 몰랐다면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정체성이 없다면 아마도 목사님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알 때에 우리는 정말 삶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례가 가지는 의미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들어가서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의 세례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실제로 구약의 상징적인 할례도 있고 많은 세례의 에스네파라든가 끝난 그 안에도 세례의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나요?
폴리스가 콜레를 받고 콜레는 미드스랑 자, 두 가지 질문 같은 질문이에요. 자,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나요? 오늘도 우리 예쁜 박정희 권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나요? 아니면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없나요? 맞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원래 우리가 결혼을 예를 들어 하잖아요, 그죠? 결혼. 근데 저희 신랑하고요 결혼을 했어. 근데 살기 전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사는 것은 동거잖아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 이경입니다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서약서를 하는 그것이 있듯이 우리가 세례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 믿음에는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나요? 세례를 안 받는 것은 자기가 기회를 피한 걸 수도 있지만 세례를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금 약속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례를 꼭 받아야 하나요? 자,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세례가 빌립 집사거든요. 실제로는 개신교에서는 그 성직자 외에는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지만 초대교회 시대 때는 성령을 받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을 믿기 전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통해 재시습을 받는다 했잖아요. 물세를 통해서 재시습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과거의 삶은 없어지고 과거의 나는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해서 다음 주에 이 세례 교육이 한 차례로는 모자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짚고 문답 교육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의 모습인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고 멋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삶을 세례와 승만찬을 통하여 늘 유지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갈 수 없는 은혜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부 청년들이 또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셔서 만복으로 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과 존경함을 받기에 부족함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돌보시는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님들 섬기시는 그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위에 상달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또 섬기시는 스님들 위에도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땅에 거부하고도 바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사랑부 청년들과 교사 선생님들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진행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전통차 예절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송 연습 때문에 9시 반까지 다음 주에 9시 반까지 꼭 나와주세요. 예,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 3장을 읽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어나서 의자를 정돈하고 뒤에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아주 씩씩하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우리가 차를 마실 시간이에요. 차를 마시는데 왜 차를 마시는지 알겠잖아. 왜 차를 마실까요? 네. 여러분 커피 마셔봤어요? 그리고 주스도 마셔봤어요? 그러면 물도 매일 마시죠? 차도 마찬가지랍니다. 차도 매일 마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몸에서 물을 원하니까 마시듯이 차도 그렇게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커피, 주스, 여러 가지 차들을 많이 마시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마시는 차가 무슨 차냐 하면은 녹차입니다. 예, 녹차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와, 거의 다 아시네요. 오늘 녹차를 마실 때는 어떤 기분을 느끼느냐 그것을 한번 해보면서 마실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차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실 때 그냥 목이 마르다? 맛있겠다? 그리고 쩝쩝 이렇게 마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녹차의 향이 뭐예요? 냄새죠? 예, 녹차의 냄새. 그리고 녹차는 무슨 색깔일까? 무슨 색깔일까?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같이. 그리고 예,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녹차는 어떤 온도에서 마시면 가장 맛있을까? 이걸 한번 배워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조용하게 선생님의 손길을 잘 봐야 돼요. 손으로 녹차를 맛있게 만들 겁니다. 자,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봅시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앞으로 쭉 펼쳐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내 배꼽으로 가보세요. 요렇게 깍지를 낍니다. 깍지를 꼈죠? 요렇게 낍니다. 요렇게 껴서 자, 요걸 공수 자세라 그럽니다. 내가 손을 공손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하느냐 하면 선생님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했지만은 이 찻자리에서 처음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자, 공수 베레라고 하면 인사합니다. 베레 머리를 듭니다. 자, 이제 제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이제 찻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차 마시는 것만 할 거예요. 차를 마시는데 녹차는 따뜻한 물에 이렇게 해야 잘 우러납니다. 찬물에 하면은 잘 우러나진 않아요. 조금은 우러나지만 그래서 오늘 따뜻한 물을 미리 여기 준비를 했답니다. 선생님 손을 잘 보세요. 여기 안에
녹차가 들었습니다. 여기 안에 녹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녹차로 맛있게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입니다. 맞죠? 조심해야 돼요. 물이 뜨거워서. 맞죠? 자, 여기 뜨거운 물로 먼저 찻잔을 따뜻하게 데필 겁니다. 자, 여기 남은 물을 버릴 거예요. 물소리 들려요? 네. 녹차를 우릴 때 물소리도 재밌어요. 자, 다만 뚜껑을 열고 차통에서 차를 꺼낼 겁니다. 선생님이 물을 또다시 따를 겁니다. 이 물이 뜨겁나요? 차갑나요? 뜨겁죠? 아까 선생님이 녹차는 뜨거운 물에 잘 우러난다고 했나요? 찬물에 잘 우러난다고 했나요? 그렇죠. 근데 너무 뜨거우면은 녹차가 떫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녹차가 가장 맛있게 우러나는 온도는 60도에서 70도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뜨거워서 한 80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서 좀 식혀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물이 식을까요? 안 식을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오늘은 아주 편하게 차를 마실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식혀서 넣어줄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물을 따르고 조금 전에 찻잔에다가 따뜻한 물을 부어놨죠. 이 물을 버려야 여기다 찬물을 따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버릴 거예요. 버리고 딱 재밌죠? 버리고 닦고 또 버리고 닦습니다. 자, 그동안 이 녹차는 따뜻한 물에서 다 우러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우러나죠. 자, 여기서 맛있는 녹차가 잔 3개에다가 똑같이 따릅니다. 자, 남은 녹차는 여기 수구라는 곳에 따로 놓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다 나눠 마실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똑똑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녹차가 다 우러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커피 마시면 커피 머신기에서 쭉 뽑아내잖아, 그죠? 그것보다는 녹차가 굉장히 빨리 우러나지 않지만 이 녹차는 굉장히 우리 몸에 좋아요. 무엇이 좋냐 하면은 첫째, 이빨에 머금고 있으면은 여기 충치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쭉 천천히 깔아앉아요. 그래서 이 녹차를 마시면 우리가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는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차를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마실 일이 있으면 녹차 많이 마시세요. 목사님, 목사님, 예, 목사님 오세요.
저기 맛있는 떡 먹고. 우리 목사님이랑 부장님께서 선생님이 정성껏 만든 차를 마실 거예요. 자, 차 마시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차는 여기 찻잔이 있죠? 커피잔이랑 다르죠? 손잡이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거 손잡이가 없는 걸 하고 저를 막 하면 떨어뜨리지겠죠? 그래서 항상 왼손 바닥에다가 목사님 왼손 바닥에다가 찻잔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닥이 아니고 손가락 중간 이쪽에서 끝이 아니고 중간에 손 중간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싸주세요. 이렇게 쥐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두 손으로 마십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먹거리를 많이 주셨어요. 땅에서 여러 가지들이 소산이 생산이 되는데 이 녹차는 한겨울 동안 굉장히 춥잖아요. 이렇게 잎을 품고 있다가 지금같이 봄이 되면은 잎사귀를 쏙쏙 냅니다. 그 잎사귀를 따서 만든 게 녹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손하게 마시는데 위에다가 예쁜 꽃도 하나 놨답니다. 이걸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색향입니다. 색을 먼저 감상하세요. 그리고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미적인 느낌을 한번 보시고 이겨냈습니다. 세 번에 나눠서 마시도록 합니다. 어떻습니까, 맛이? 굉장히 좋죠? 네, 두 번째 맛입니다. 꽃은 안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음미해 보세요, 선생님. 다른 차랑 다르죠? 단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약간 감칠맛도 나고, 여러 가지 맛이 납니다. 이게 차의 매력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친구들에게 이제 선생님이 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릴 수 있나요? 네. 녹차는 빠른 음식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해요.
자,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차를 지금 맛있게 우려서 한 잔씩 드릴 거예요. 근데 첫 잔을 마실 때는 떡을 먹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예. 녹차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녹차는 굉장히 여린 맛이에요. 그래서 다른 강한 냄새가 나거나 커피 냄새나 이렇게 다른 냄새가 나면 녹차 향을 느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차에 대한 예절로 다른 걸 먹지 않고 맨입으로 먼저 녹차를 한 잔 마신 뒤에 선생님이 또 조금 천천히지만은 빨리 열심히 우려서 두 번째 잔을 드릴 테니까 그때 떡과 같이 먹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말이지.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 내 집에 좋겠어. 집에 왔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녹차를 우리 친구들에게 드릴 텐데 위에다가 예쁜 꽃을 넣습니다. 이 꽃은 매화라는 꽃입니다. 근데 매화는 하얀색이 있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빨간 매화, 홍매화라고 하는데 이 매화는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기 밖에 보면은 홍매화가 피어 있었거든요. 그걸 선생님이 올라가서 따왔어요.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홍매화는 사실 먹어도 돼요. 되는데 안 먹어도 되니까 일부러는 먹지 말고 차와 함께 향기를 같이 맡으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차 다 받았나요? 이제 차 마시는 방법을 조금 전에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과 부장 선생님한테도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도 배워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배워봅니다. 선생님 이거 좀. 자, 찻잔을 먼저 잡기 전에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을 해서 자기 배 좀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위에 붙일 필요는 없고 앞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잔을 듭니다.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서 왼손바닥 위에 올리세요. 올려서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아서 두 손으로 잡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차에 대한 예절로 두 손으로 잡습니다. 잡아서 색을 먼저 봅니다. 무슨 색인가요? 무슨 색인가요? 연한 연두색, 그린색, 그린색. 예, 맞아요. 초록색. 여기 아니에요. 예, 여기 색이 나왔죠. 자, 이제 향을 맡아봅니다. 코 가까이 대보세요. 코 가까이 대가지고 향을 한 번만 맡아보세요. 무슨 향이 나나요? 녹차 향이 나나요? 아주 싱그러운 잎사귀 냄새가 나죠. 싱싱한 냄새입니다. 그죠? 냄새 맡아보세요. 이걸 향을 맡는다 그래요. 향이 좋나요? 향이 굉장히 신선하죠? 마스크 벗고 이렇게 보세요. 마스크 벗고. 그렇죠? 코에 가까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맛을 봅니다. 만미자입니다. 맛을. 자, 세 번에 나눠서 마십니다. 한번 천천히 마시세요. 마시세요. 한번 천천히 마시세요. 뜨거우니까. 빨리 마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천천히 마시세요. 예, 같이 마시세요. 완전 맛있어요. 자, 첫 번째 단원 녹차에 대한 예의로 우리가 떡을 먹지 않는다고 했죠. 자, 천천히 마시세요. 여러분 3번만이 못 먹으면 4번, 5번도 괜찮아요.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안 먹어도 돼요. 천천히 드세요. 자, 받으신 분은 두 번째 상을 받으세요. 두 번째 상부터는 떡을 먹어도 됩니다. 떡을 드세요. 뒷손으로 마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떡이랑 차랑 같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 떡 이름을 차와 함께 먹는다고 해서 다식이라고 해요. 다식 들어봤나요? 아, 진짜 잘 아네요, 우리 친구들. 자, 다식이랑 떡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자, 차가 더 필요한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가서 차를 더 드릴 겁니다.